85년도 80년 그 중반기에 텍사스에 한번 그 경제 파동이 한번 일었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그때 저분의 그 비즈니스도 완전히 그냥 거의 뱅크럽시가 될 정도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가지고 그때 기록을 보면은 뱅크 어카운트에 40불이 남아 있었대요. 그 40불 남은 뱅크 어카운트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때 이분이 너무 교만했었대요. 35밖에 안 된 사람이 이 그림으로는 정말 텍사스에서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본인은 성화를 그리고 있는데,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본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한 1년 동안 정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40불 남아있는 뱅크 어카운트를 두고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서겠습니다. 그리고 1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86년에 이분이 자기네 표현에 의하면 환상을 본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디렉틀리 자기에게 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는 걸 조각을 만들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만든 조각이 저겁니다. 근데 저거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비즈니스와 이 예술 작업을 축복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40불 남아있던 뱅크 어카운트가 그 해 말에 가서는 4 밀리언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조각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4 밀리언을 자기 뱅크 어카운트에다 넣었다고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려고 그러는 건 4 밀리언 뱅크 어카운트가 아니고 저 조각을 만들었을 때 이분의 그 어떤 심정이에요. 가장 교만하게 탑으로 올라가 있다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던 그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 조각을 만들면서 본인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새겨냈겠어요, 여러분. 조각칼로 그것을 긁어내듯이, 청동으로 빚어내듯이. 그리고 그는 저 조각을 만들고 나서 정말 자기의 표현에 의하면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헌신과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그걸 회개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조각의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지금 요 시간쯤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시간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전 6월절 전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6월절은 이제 내일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내일 저녁 해가 떨어지면서 6월절 만찬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마지막 만찬은 사실은 6월절 만찬이 아니고 6월절 2부 만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6월절 전날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목요일 저녁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미리 하루 앞당겨서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12장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봤듯이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그 전에는 마리아가 옥협을 깨서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저녁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군데의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또 그 행위는 우리들에게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들을 제공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또 구원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약간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구절들을 한번 제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1절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유월절 전날에 당신께서 돌아가실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미 짐작을 하시고 그것을 본인이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는 모습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이 일주일을 계속 보내고 계세요.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하고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더군다나 오늘 밤은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란 말이에요. 오늘 식사하시고 기도 들어가셨다가 새벽에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거란 말이에요. 요 마지막 시간에 내가 떠날 그 시간을 딱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몇 시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예수님께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시간에 쫓기는 그 긴박함 혹은 급박함,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요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냐 이거죠. 그 표현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저는 이 표현을 항상 볼 때마다 유다는 도대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도대체 유다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제자들은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오늘 왜 저렇게 시리어스 하신가? 꼭 저녁상에서까지 저렇게 시리어스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유다는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가보면 유다는 이미 요 저녁 식사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대제사장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녁 식탁 자리에 들어올 때 유다는 이미 자기 주머니에 은 30전을 집어넣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떠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데 이때 유다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을 다 씻어줬어요. 유다 발도 씻어줬단 말이에요. 당신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은 30전을 받고 돌아온 그 발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씻어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다는 알잖아.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저는 참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좀 이상한가요? 그리고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당신을 배반해 버릴 사람조차도 포함해서 발을 씻기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씻으셨던 제자들의 그 발, 사실은 이미 식사 전에 누군가가 발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물을 줘서 이 사람들의 발을 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그러한 기록들을 주고 있지 않는 모습은 아마도 이들이 객이었기 때문에, 항상 오는 객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다락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항상 들어가듯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손만 씻고 들어가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의 발은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한번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 발 모습 보이세요, 여러분? 얼만큼 안 씻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그 발이 새카매졌고 뒤꿈치는 다 깨져가지고 쩍쩍 갈라졌어요. 또 한 장 있어요. 얼마나 고생한 발인지 이 발톱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막 다 멍들어가지고 다 으깨지고 막 이런 발입니다, 여러분. 에이, 설마 예수님께서 저런 발을 닦으셨겠냐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냥 꺼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설마 저런 발을 닦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아랍에 가 있을 때 사막에서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 사막을 그냥 막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뭐 정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말고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것처럼 샌들을 신고 모래를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 발을 봤어요. 근데 정말 저래요, 여러분. 발이 정말 곰발바닥 같아요. 다 깨지고 쭉쭉 갈라지고, 이 각질이라고 그래. 각질이라는 말이 너무 평범할 정도로 그렇게 발이 상해 있어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발이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넉넉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1마일 이상 가려면 1마일도 안 될 것 같아. 정말 가스스테이션 바로 앞에 가는 것도 우리는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양말을 신고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무슨 어디 월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발 마사지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 케어를 하면서 무슨 페디큐어 발라가지고 예쁜 발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갑자기 턱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이 물을, 세숫대야의 물을 12번은 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1절과 2절과 3절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계획하셨다가 밥 먹다가 중간에 내가 얘네들 발을 씻겨주면서 교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세상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3절에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녁 식사하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뭘 recognize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맡기신 걸 recognize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 혼자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거는 십자가에서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요 순간부터 혼자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떼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네가 겪어야 될 일이야, 이 시간부터. 이해되시나요? 그 상황이, 그 상황을 인지하시고 나서 수건과 물을 드셨단 말이에요. 정말
맨 마지막 사건이면서 동시에 혼자 되신 아드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행위가 바로 이 행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발 씻어주는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한복음은 표현을 아주 가볍게 했어요. 2절에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팔려고 했다, 그런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배반할 마음을 이미 집어넣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betray예요, 여러분. 팔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더 이상 무슨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가려고 하는 여지가 가룟 유다에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단어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은전 30전?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그가 가졌던 그의 스승과의 어떤 릴레이션십, 아주 그걸 완전히 칼처럼 딱 잘라버리는 그 순간이 이미 유다에게 있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빨리 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어떤 그 전제 조건으로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기셨어요.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에게 다 인지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어요.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저는 이 모습이 참, 여러분, 우리 어른들 얘기에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밥 먹다가 갑자기 수건 들고 물주전자 들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했으면, 본인이 홀로 남아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러셨겠냔 말이에요. 그들의 발을 다 씻으셨습니다. 12절에 가니까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12명의 제자, 물론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또 다른 제자들하고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베드로하고 나눈 대화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하고 나오는 대화, 그거는 우리 생략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2명의 발을 다 씻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했던 오늘 이 일을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심정을 받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더 들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다 씻었는데 너희들 내가 왜 이거 했는지 혹시 알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선 14절에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 그게 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줘, 그게 옳은 일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서로 발 좀 잘 씻어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느낌이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좀 애매하죠, 여러분? 어쨌거나 짧게 얘기를 하자면 분명한 거 하나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이 되나요, 제가 지금?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 종인데 니네 지금 주인처럼 하고 있잖아,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보냄을 받았는데 마치 보낸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도 과테말라를 또 갑니다. 아마도 I hope not. 하지만 분명히 저희들 간에 이제 또 알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 사람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18명이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 정말 이 팀워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팀워크에 정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모이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종인 걸 알면서도 보냄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내가 주인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항상 교회에서 왜 많은 문제들이 왜 생겨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아니면은 제가 괜히 핏대만 세웠네. 여러분, 교회에서 생기는 일들의 문제들의 120%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평신도가 됐건 뭐가 됐건 누가 됐건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2000년 전에도 보셨고요, 지금 현재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보냄을 받아놓고 보낸 자처럼 행동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때는 이 모습을 기억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뭐를 알으란 얘기예요? 발 씻는 거? No. 발 씻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보냄받은 자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살았고 그들이 그들이 떠나왔던 가야 할 본향을 보고 살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보고 있는 포인트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들은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하시다가 31절에 가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게스 해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게스를 해보세요. 여기서 나간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항상 제가 항상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누구겠어요? 그가 나간 후에. 누가 이 자리를 나갔겠습니까? 이 심각한 자리를 나간 사람,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나서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에 유다가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만찬에 떡까지 같이 먹고 발도 같이 씻겼지만 이 세 계명을 받는 곳에 유다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유다는 이 세 계명에 responsibility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나에게 적용하면 이 세 계명을 내가 responsible하게 지키지 않으면 나도 유다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계명은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명은 responsibility가 같이 따라와요. 안 지키면 이 계명을 안 받은 유다하고 똑같다는, 제가 참 너무 무서운 말을 하네요, 그죠? 제가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밤에 아버지께서 그를 분리시키시는 그 순간부터 고민하시며 행동으로 보이시며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한은 마치 무슨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찍듯이 그 밤에 약 한 2-3시간 정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이 긴 챕터 13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냄을 받았어? 그럼 보냄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간 후에 진짜 보낸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발 씻는 모습은 하나의 샘플이라면 진짜 모습은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이 있을 것이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마지막 엑기스 한 방울 똑,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너희들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는 고통을 참으시면서 먹으실 생각도 못하실 만큼 간절한 마음에서 그 제자들의 울퉁불퉁한 발을 씻으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뭘 고민할까요? 어떤 고난에 참여할까요? 저는 우리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드렸던 설교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모든 설교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포커스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은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만 보내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마치 우리들처럼 이 마지막 일주간을 예수님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이 저녁에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그냥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단순히 그렇게 발을 씻는 모습이었을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발을 씻으셨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 정말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걸 너무 잘 아셨어요. 왜요? 이들이 30년 이내에 어떤 죽음을 당할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세워진 교회들 바닥에는 이들의 죽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들의 고통이 들어간 거고요. 예수님은 교회세요. 그 교회가 이 제자들의 죽음으로 세워진단 말이야. 그 죽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좀 이렇게 품을 수 없을까요?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우리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세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얼마 지나면 우리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잖아.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서 보고 있을 때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면서 우리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조금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주의 귀한 종들이 피로 세웠던 이 교회,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내가 주인처럼, 마치 내가 보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쓴뿌리가 되고 걸림돌들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습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주간 동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희들을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저희들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마치 주인처럼, 마치 보낸 사람처럼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스트러글 할 때에 하나님 저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 늘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가야 할 그 마지막 그 본향,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의 기도의 모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